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서로 그 시스터스 였죠. 두 분이.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죠. 오빠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빠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급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한 절 그 내용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마음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한마디였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인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에게 나사로를 병들었다고 하면서 그냥 나사로라고 하지 않고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은 베트 아니아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베트 아니아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은 베다니로 번역이 되는데, 베트는 집이고 아니아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베트 아니아, 베단이라고 했어요. 왜 가난하게 됐냐면,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람이 베트 아니아로 베다니로 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 특히 뭐 나병 환자나 또 전염병, 또 어떤 내장 질환, 이런 각색 병이 걸린 사람들을 베다니로 옮겨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부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워지니까 정치적으로 그 동네를 병든 사람의 동네로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기 살았고, 예수님이 종종 그 동네를 방문하셔서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복음서에 보면은 가서 그 집에서 먹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말씀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누가 자신들에게 찾아와 준다거나, 특히 건강한 사람들, 뭐 몸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 뭐 괜찮게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들려주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열릴 수도 있죠.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주에 거룩하게 일주일을 살아보자 그랬는데, 일주일 살기 전과 거룩하게 일주일을 살고 난 후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아마 거룩하게 잘 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 이게 죄다라고 알면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존감이나 자괴감이나 자신들의 가치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말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 같이 빈민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자신이 나는 참 존귀하다, 나는 참 가치가 있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삶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만 보면 뭐 자괴감을 느낀다든가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화가 밀레가 있잖아요. 1814년에서 1875년의 화가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 말로 노르망디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도시로 일찍 올라와서 성공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뭐 미인화, 뭐 간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전시회에서 쫓겨나고 뭐 잘 되지도 않고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죠. 시골로 내려가서 이삭죽기, 밀레의 종, 씨 뿌리는 사람, 뭐 이런 만종, 뭐 이런 걸 그렸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할머니라고 그래요.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말을 남겼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너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지으면서 사는 풍광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만져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으로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썩어지지 않고 뭐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특히 화가들이 많은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한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세상 흉내내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길을 가게 하고 너는 내 안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 지금 말씀의 골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이런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병 나았다, 중풍병자 고침받았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 이런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는 금방 눈에 띄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만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너무 좋고 당신도 예수님께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붕도 뚫고 그 사람들이 들것도 준비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싣고 데려오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라.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행복한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걸 누렸으면 좋겠다. 이 생명의 자존감을 주잖아요. 그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구나 빨리 가자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섭리가 있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예수님처럼 반응하게 되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내가 지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하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하게 보이는 일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게 뭘까? 또 내가 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죠. 마음이 되게 안정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갈팡질팡되고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붙든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나? 내 몸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우리 삶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거나 또 좋은 일일 수도 있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겼거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그냥 이틀을 더 있다 가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냥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아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틀 있다 갔는데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나사로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꿈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때는 남성 위주의 위주의 삶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했어요. 이 고대 근동의 AD 1세기는. 그러니까 나사로 이 오빠는 이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이들의 모든 미래고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정말 살기 원했는데 전혀 반대로 상황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도 어떤 게 죽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래 나사로를 사랑했다. 원래부터. 이 본래라는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전부터 사랑했다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 안에 때로는 꿈이 죽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죽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죽어야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못 박았다는 말이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계속 못 박은 그 결과가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냥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own desires, its passions and desires.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왜냐하면 그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야망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야망이 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급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욕망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때로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력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이제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나를 죽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주님, 내가 그냥 나를 못 박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때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못 나갔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요한 1서 1장 9절을 붙들면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축복들과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 마음입니다. 세 번째,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들을 보면 되게 신실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구를 많이 칭찬하죠? 마리아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왠지 좀 세속적인 사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 마르다를 많이 사람들이 안 좋게 좀 덜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때문에 바뀌었나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르다가 뭘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사이에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저 동생한테 얘기해서 좀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얌체같잖아요. 누구는 주님께 예배 안 드리고 싶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싶나? 근데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내 동생은 좋은 거 한 가지를 선택했다. 쉽게 얘기하면 너의 동생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르다가 음식하는 만드는 일로 바빴다고 그래요. 예수님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주려고 바빴겠죠. 그런데 그 마르다가 보면 일을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러 가지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여러 가지 일에 걱정이 하나둘씩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다 멈추고, 이 사베스라는 말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풀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주일날은 멈춰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고장난 차처럼 어디에 가서 부딪힐지 모르는 거예요. 멈추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일이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커 보여요, 내 인생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하는 거야. 너 지금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정작 예수님을 놓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놓칠 수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마리아가 칭찬받았잖아요. 집중했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모시러 간 사람이 안 오고 답답한데 이제 예수님 이틀 있다 왔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22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를 믿음이 보이는데 주님이 여기 있으면은 나사로 안 죽었을 거예요. 믿음이죠. 두 번째,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행하실 수 있다고 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나사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있고 나사로가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또 나오네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더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은 더 계속 커질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오래전에 수년 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평안해서 불안하다고. 기도 제목 기도할 게 없어서 너무 불안하다고. 너무 편안해서. 너무 편안하면 누리고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알았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능력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고 넉넉하게 하실 때는 즐기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편해지면 두렵고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그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어려워지면 감사하고 편해지면 누리고 이유가 뭘까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마르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랬어요. 동생이. 이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어떤 일을 하면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네 그렇지요.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다시 천국에서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한 고백이 약화되진 않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말을 했는데 그 전에 한 말 지금이라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면 내가 믿습니다. 열려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똑같은 고백은 하긴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 같은 고백은 없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리고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분이 선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뛰쳐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게 이 풍습이었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만 예배하던 여인이었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의 문제는, 나사로를 통해서 본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복이 있어요. 어려우면 예수님께 섭섭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을 때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심지어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 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풍습조차도 지키지 않잖아요. 고대 근동의 풍습은 아주 예민합니다. 선생님만 와도 뛰쳐나가가지고 절을 하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문제가 마르다에게 없었던 문제가 그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주님께 나가고 예배하고, 기분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다운되고, 이 안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올라왔던 게 마리아에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무엇을 통해 다룬 것입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마르다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뀌었죠. 마리아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는 변했을까요? 마르다는 변했어요. 믿음이 상승하고 새롭게 자신을 바꿨어요. 마리아는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장에 바뀐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덜컥 들어붓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붓죠. 다른 제자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가만 놔둬라. 마리아가 다시 주님께 헌신합니다. 마리아가 다시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다시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거든요. 그 집 안에, 그 가난한 냄새나는 그 집 안에 향유, 그 나드 한근이라는 그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요. 바뀐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사로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변화될 때 이 향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게 흘러나오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를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좀 진실한 향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다. 우리의 삶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 같은 부분도 있는데 그 속에서 점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갈 때 이런 다름 속에서, 달라짐 속에서, 변화 속에서 향기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향기 나면서 살고 싶잖아요. 어떨 땐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창피하다.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순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이 정말 기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삶에 영향력을 주었구나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기쁘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게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죠. 저도 몽골에서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 한 70%? 80%가 나 안 믿는 애들이었어요. 하나님 얘기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근데 어떤 애들은 되게 눈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반항적이어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게 싫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몽골리안 미션 철치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 금방 기도할 수 있죠.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학생들, 교회 밖의 교회죠. 저에게는 또 다른 교회예요. 그 학교 클래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그 다음 주에 보면 밉지 않아요. 걔가 기도 안 하고 가면 되게 미워 보여요. 저걸 어떻게 이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죠. 점수를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런데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요. 기도하니까. 근데 참 매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되게 매력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 또 여러분의 고용자들 전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흘러갈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서 어떤 나사로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깊이 돌아보고 골방에서 주님 앞에 깊이 만날 때, 그때 그 생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의 그 향기가, 여러분도 알 수 없는 존귀한 향기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터집니다. 아마 밀레도 그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우리 자매도 그런 말을 했는데,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거를 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기뻐요. 예술 작품 속에, 내 일 속에, 내 관계 속에 어떤 걸 하든지 생명이 흘러납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하고 마치겠습니다.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이 쓴 시인데 두 가지로 압축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를 가르쳐서 주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해 주세요. 공평한 땅이 뭘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On level ground. 그리고 이게 NIV이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land of uprightness. 그러니까 on level ground라는 말은 어떤 수준에 올라간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어떤 수준에 올라간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이 꿈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꿈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공평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On level ground. 레벨이 있는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삶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맨날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수준에 머물고 싶지 않다.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간 영적인 수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수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들을 누리는 수준의 땅으로 가고 싶다.
그 땅으로 가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 안에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걸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죠?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는 삶은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주어집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꿈을 꾸고 싶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적인 좀 수준 있는 삶, 영적인 수준이라니까 또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난 당신보다 영적이고, 이거는 저속한 영적인 수준, 맨날 비교하고 무슨 영적인 것이 무슨 태권도 띄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다.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이 두 가지 기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143편 쭉 읽어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되게 어두워요. 기도가.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주 오래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아주 스트레스풀합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아주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비전이 이 안에 다시 솟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레벨 있는 삶으로, 레벨 그라운드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확신이 온 거예요. 그 레벨 그라운드는 영적인 수준도 말하지만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약속한 실제 문자적인 땅의 의미도 됩니다. 이 땅에서의 유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도 내가 on level ground, 어떤 레벨에 내가 올라가게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특히 마지막,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마르다처럼 집중 못하고 마리아처럼 기복이 심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꿈이 죽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은 죽어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꿈이 죽어야지 여러분이 사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주님께 나오기 싫을 때도 나오세요. 그게 143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